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장립 9주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1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지상 아론의 16대 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지상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dim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9주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9주년밖에 안 됐나, 한 90년 지난 것 같은데 그렇게 여기는 분도 있고, 벌써 9주년이야 뭐 엊그제 같은데, 이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9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9주년을 맞이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 뭐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우리가 보통 에스 삼남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혼동스럽게 어디에 있는지도,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에스라는 선지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 관점에 초점을 두면서 기술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 이제 우리가 읽을 느헤미야, 또 에스더 같은 배경은 전부 다 바벨론 이후에 나타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란에 해당이 되죠. 지금의 그런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그 배경을 통하여서 나타난 선지자들이고 또 제사장이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사왕 때 지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어마어마한 초롱성을 가진, 그래서 영구히 갈 것 같은 막 벽 두께나 또 하늘 정원이나 그 문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삥 둘러서 포위되더라도 20년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근데 그게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그 철옹성이 어김없이 들어가서 정복해 버립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조그만한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 정복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벌써 바사 왕 고레스가 정복할 것이다. 고레스가 정복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왔었고요. 에레미야는 70년 만에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1절이 이게 보면은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608년이니까 결과적으로 딱 70년 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1차 귀환 때는 고레스 왕이었고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고 2차 포로 귀환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57년이면은 거의 150년이 흐른 때 2차 포로가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때 같이 왔나? 좀 몇 달 후에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굉장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회복이 있었던 얘기를 회상하는 것이고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7장부터 등장하는 에스라가 에스더가 있었고 에스라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같은 에스라가 썼지만은 70년이 지나서 60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1차로 돌아온 5만 명이 거의 4만 9천 명이니까 5만 명 정도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하려고 왔는데 고향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보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배웠죠. 중단되는 걸 16년 만에 학개와 스가랴가 뭐하고 있느냐 성전 건축하라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죠. 초라하지만은 성전이 건축이 되어집니다.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방해되었던 것들을 옛날 고레스가 그 보물 창고에서 문서를 발견해냄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이런 조서를 했다라는 걸 통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 얘기가 6장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이다. 그러면 벌써 고레스 왕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한 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60년이 지난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150년이 흐른 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중요하게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는 자가 등장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내용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페르시아 왕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알고 있으면 훨씬 편합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지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그 캄비세스가 아니라 바로 다리우스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리우스는 그 신하였었어요. 모사 중에 7명의 모사 중 한 명이었는데 그 모사 중에 한 명이 이 바사 왕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이 다리우스 왕은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수룹바벨과 굉장히 친했던, 그래서 수룹바벨에게 총독으로 성전 건축을 하게끔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가 이 다리우스 왕 때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다리우스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그리스에게 정복을 하러 갔다가 마라톤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스에게. 그래서 마라톤 전쟁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마라톤에 막 가서 그리스가 우리 승리했다 하고 죽잖아요.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페르시아가 이란이니까 절대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올림픽 때 마라톤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픈 상처가 있거든. 패배했던 상처 때문에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왕은 에스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죠. 이 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왕은 역사적으로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127문도의 많은 사람의 왕의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 연회가 사실은 군대를 모집하기 위한 연회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결국은 패전해서 아수르행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영화에도 나왔지만 그리스 300용 스파르타 300용사 나오죠. 이 300용사들이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역사적으로 알려 있는 아수르의 왕을 막 일주일 동안 막은 바람에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승리했다라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그 아수르 왕이 죽은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됐다라는 것은 다리오 왕, 고레스 왕에 이어서 150년이라는 기간이 흐른 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때 이후에 60년이 지난 때다. 이렇게 훌쩍 지나간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 2차 포로 교환의 주인공은 우리가 에스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름에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그 성경의 전체 주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야자르라는 말이 돕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라 이 엘이라는 말이 아라는 말이 알렙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신다. 에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다니엘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전체 서신서의 주제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이 에스라가에게 에스라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그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에스라의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자관이 이 얘기들을 쭉 하고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면 이 사람이 그 비누아스 질투의 창을 던졌던 비누아스 제사장도 나오고 아론도 나온 거 보면은 모세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꼽았던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문이 이 정도의 가문이라면은 사실은 굉장한 라인을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나는 이런 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거고 자기가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지를 우리가 보는 족보를 얘기하는 수준하고 유대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가문의 역할이 곧 어떤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 아사랴라고 나오는데 이 아사랴가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 8대 손인데 정확하게 이 아사랴를 중심으로
7명의 제사장들이 위에 나오고 앞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솔로몬 성전의 그 정통성이 모세의 성막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라가 망했어도 이 정통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족보를 통하여서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고 이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족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는 쭉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즐겁고 흥분이 됩니다. 이런 걸 발견하는 것들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7대 7대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지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족보를 통하여서 에스라는 이런 의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인식을 못한다라는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정말 나는 이런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왕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서기관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 좀 믿어달라.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느냐? 지금 성전에 2차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에스라가 중심이 된 인물이 뭔가 자기의 정통성을 얘기함으로써 나 이런 사람인데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 족보가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뭘 안다고 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나? 뭘 좀 배웠나?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시킬 때에는 많은 일에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성을 막 공격할 때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출신이고 나도 다 알거든?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거든? 나 그런 거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서 나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듯이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고요. 공부에 관해서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했어요. 왜 서울대를 못 갔느냐? 제가 안 갔죠. 그리고 장학생으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고, 또 신대원도 제가 장학생으로 다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석사학위를 2번이나 시키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게 만드시고 다 하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한 부분들, 말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완벽하진 못하지만은 열심히 제가 주어진 안에서 열심히 책을 보고 연구하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좀 알아달라는 거죠. 제 말을 좀 믿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어떤 일에 막 가르치는 일들을 잘 못할지라도 방향은 확실히 잡고 갈 테니까 저를 좀 믿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지금 그런 기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다 자리 잡고 있는데 150년이나 지났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계가 지금 벌써 이민 3세가 돼가지고 다 막 뿌리 잡고 다 일들을 다 이루어냈고 재산도 다 자리 잡고 있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가자. 쉽지 않아요. 우리 정통성을 다시 찾자.
지금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전 안에 성전만 지어졌지 말씀이 없다. 우리 가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해보자 하고 특별히 1754명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제사장,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 특별히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야, 우리가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이런 칠대손 족보를 얘기하면서 제발 좀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나의 신뢰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게 뭐 이런 족보가 나와 그리고 씩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의미들을 알고 또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나 이렇게 영화 볼 때 조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요즘은 잘 조는데 영화를 볼 때 그 영화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장면을 만드는 때 제가 아는 감독은 10년 걸리는 거 봤어요. 한 장면을 만드는데. 10년 너무했고 1년은 정확하게 제가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계절을 기다려야 되고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막 기다렸던, 그게 나와야지 이 작품의 주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딱 보여줬는데 잠깐 졸다 보면은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장면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7장 1절을 너무 가볍게 족보를, 족보나 이거 사람 이름들이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은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족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거죠. 자, 족보를 소개한 다음에 6장에서 자, 이 에스라가, 이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 도시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얘기 아니라 도시 얘기만 하니까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스라의 신학 가운데 특별히 역대기를 에스라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썼습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통합성을 가지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있고 그 정통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사로잡혀 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런데 1차로 5만 명 정도가 왔으면 2.5%가 온 거예요. 3차까지 10만 명이 왔으니까 약 5%가 돌아온 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60년이 지난 다음에 또 2차로 이렇게 2,000명 정도가 온 것 아닙니까?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150년 만에 이스라엘에 온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아마 바벨론화 되어 있는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런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그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워요. 이민 3세들 가운데 한국말도 잊어버린 자들이 많죠. 그 문화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150년의 기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무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돌아온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돌아왔는데 그런 모든 여건이 한마디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라는 말은 모세 하면은 우리가 출애굽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출바벨론과 연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과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에스라가 지금 율법을 연구한 것과 연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막을 진 것과 성전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게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나타나는 말이라는 거죠. 그 의미들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익숙하게 했다라는, 익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마히르라는 단어인데요. 잘 보시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좀 공부했으니까 맴, 해, 요드, 레쉬라는 글자인데 맴은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해, 요드는 합쳐서 그냥 하이가 말씀이죠. 생명이죠, 생명. 하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생명. 그 다음에 레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을 익숙하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에서는. 그냥 우리는 뭔 일에 익숙하다 그러면, 능통하다 그러면 그냥 익숙한 자 그렇지만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귀까지 찬 거예요. 말씀이, 물이, 맴이 물이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죠. 두루마리, 굉장히 양이 크고 큰 것을 포로가 되었는데도 그걸 가지고 와서 그 150년의 정체성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배워왔다라는 것.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이면서도 자기는 그 말씀을 끝까지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 유대인의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들끼리 이렇게 계속해서 논문이나 책을 읽으면서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초등학교 논문들, 학제들을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다른 것보다도 그들은 히브리어만 가르치는 거예요. 외국어 이런 거 절대 안 가르쳐요. 왜? 1학년, 2학년 때까지 현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고전 히브리어, 성경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논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요즘 좋은 유치원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는데 제 조카가 동탄에서 그런 학원을 했습니다만 200만 원씩 주면서 영어로 다 수업하고요. 영어로 가르쳐요. 그게 마치 하이클래스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모든 학자들이요, 논문을 쓴 것을 보면은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나이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 완벽하게 언어를 습득하는, 자기 국어를 습득한 다음에 언어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예 거기서 살아버린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배우는 게 좋대요. 자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그걸 뭐 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언어를 배우느냐, 왜 말을 배우느냐, 왜 쓰기를 배우느냐. 사람과 소통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읽고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을 배운다라는 거죠. 저희 세움 기독학교가 주장하는 바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르치려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로 태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붙여 왔지만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치는 일이요, 쉽지 않아요. 이미 바벨론 문화에 잔뜩 물들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이거 가르친다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미 학교에 길들어져 버렸고 수업 받는 방식에서 길들어져 버린 아이들을 탈바꿈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원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그런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왜 1차 때 안 갔을까요? 그 아버지는 이런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인데 왜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에스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때는 어렸겠죠. 70년 전이 60년 전이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런데 충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만 명이라면 195만 명이 바벨론에 남아있잖아요. 5만 명만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195만 명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나머지 믿음이 없고 동화된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킬 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스라를 남겨뒀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걸 알고 또 성전에서 그걸 가르쳤고, 그래서 그 동력을 통해서 또다시 5만 명이 올 수 있는 동력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도움을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돕게 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첫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빨리 놓치더라도 우리가 고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5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다음에 또 가자.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잖아요. 왔으면 우리 기껏 성전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니들은 거저 먹네? 그냥 와서 살려고? 이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너 문지기잖아. 노래하는 자잖아. 너 성전에서 제사장이잖아. 그럼 가야 되지 않겠니? 난 아직 준비가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동력을 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가자 하니까 그 1754명이 우선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대단한 것이죠.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9주년에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전 건축은 이런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부흥되는 게 성전 건축이죠. 우리가 심령으로 올바르게 쓰는 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9주년에 맞이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동력이 그 말씀 하나였었잖아요. 사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양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공동체가. 출서울 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출서울. 사실 직장도 멀어지고 삶의 터전도 바뀌어졌죠. 쌍문동에 있었으면 별 신경 안 쓰고 좀 이런저런 고민 안 드리고, 저도 병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편하게 목회를
지금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대단해 보인다고. 뭐가 대단해 보이냐? 목사님 교주도 아닌 것 같은데 교인들이 가자 해가지고 따라온다라는 게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가자는 말도 안 했고 우리 교인들이 가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엉겨붙어서 그냥 같이 따라온 겁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왜 그런 일들을 계획했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뭐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9주년에.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보니까 정말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구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러면서 아이가 있든 없든 그 마음을 모아서 이것도 된 거 아닙니까? 오신 분들은 오신 분대로, 또 못 오신 분들은 못 오신 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기도하고 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진 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고, 제가 9주년을 이렇게 컬럼 쓸 때마다 늘 이렇게 그 9주년 첫째 10월 달을 생각해요. 9월부터 10월 달 또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참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독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더 제가 말씀을 읽는 일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통독 안 한다고 제가 뭐 이렇게 믿겠습니까? 뭐 그걸 막 안에서 그걸 막 가슴 아파하고 뭘 그러겠습니까? 나 신경 안 쓰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거든. 이게 우리 공동체의 존재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일은 별로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은요, 말씀에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깨닫는 폭이요, 점점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막 다 빠져나가지만은 자라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져요. 이런 막 얘기 들으면 졸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탁탁탁 연결이 되게끔 되어져요.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에 익숙한 자가 돼요. 이게요, 굉장한 힘입니다. 세상을 바꿀 동력의 힘입니다. 올바른 성전을 세워갈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잘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부흥시켜야 될, 흥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에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때 부름을 받고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의 그 구하는 다 받는 자이더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소망이 됩니다. 야,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기만 하면은 뭐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구하는 건 내가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 뜻에 합당하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올바로 서 있으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믿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 앞에 서라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야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도우심은 하나님의 손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촥촥 채워지면, 로버트처럼 특수한 손이 세워지면 탁탁탁 하는 일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자고요.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도움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세움의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이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조서를 내래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이 바벨론,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1400km 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걸려서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하나님 성전에 쓰일 거에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다 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얼마나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은 왕이 다 이런 에스라에게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관 써, 이런 명령을, 조서를 내릴 만큼 이제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저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거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좀 하세요 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키움 학교가 정말 멋진 학교로 되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야, 창고에 다 갖다 써 할 수 있도록 열방에 지금 감추어진 재물들을 다 모을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예비하셔서 고레스를 맞이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고레스를 맞이하듯이 다니엘은 다 알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높게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신앙과 생활은 균형을 이루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손에 붙잡히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게 될 때 세상이 인정하는 자들로, 우리가 구하는 것, 야, 다 줘. 야, 거기서 뭐 한대. 야, 그 학교 세운대. 야, 다 줘. 막 물질도 다 주고 사람도 보내고 다 해. 청원 전사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들은 이게 뭐 한 사람의, 에스라 한 사람의 일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말씀 앞에 정말 익숙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게 되잖아요.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학교에만 맡긴다?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반쪽짜리가 돼요. 부모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다 알아요. 말씀 읽으라 놓고 부모들은 맨날 드라마 연구하고 있고, 드라마에서 옷이 뭔지,
저거 뭔 옷을 입었는지, 뭔 백을 들고 있었는지 그런 것도 다 알면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물어보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뭐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막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면서 너는 열심히 교회 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가 뭘 우선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본받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교회 간다고 해놓고 내 삶은 그냥 대충 살아도 열심히 돈 벌고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금방 알아요, 애들이. 자, 왜 또 8절 보니까 이 에스라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날이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아까 얘기했던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지도에 보면은 1400km, 1500km, 부산까지가 400km라니까 거의 뭐 3배, 3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죠. 왕복은 800km니까 2번 왔다 갔다 하면 될 거리인데 4개월이 걸렸대요. 사라는 숫자가 물론 고난의 숫자니까 일부러 거기에 맞췄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4개월 걸렸다라는 표현 자체 안에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모든 터전을 놓고 오는 거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그런데 터전을 놓고 야 가자 그랬는데도 4개월 동안에 불평불만이 없었겠어요? 내가 괜히 속았나 에스라에게. 와 보니까 패오고 또 오는 길도 만만치 않고 출근할 때마다 내가 양주에 왜 와가지고 이렇게 출근 지옥을 거치나 이런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온 것보다 감사보다도 막 그런 불평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명이 4개월을 걸을 때 돈도 있었고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데도 도적대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난관을 다 뚫고 한마디로 그냥 구구절절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자기의 인생에 평가하는 방법이 엄살을 피고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막 이렇게 됐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이 외쳤고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왜 돌아왔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자기는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 이스라엘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냥 성전만 세워졌지 그 안에 율례와 규례가 없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2차 포로로 우리가 다시 예배의 부흥을 이루자, 다시 이 일을 이루자라고 왔다라는 것 아닙니까? 율례와 규례가 없으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도 나타나는 거고 채찍도 맞는 거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익숙한 자가 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이 신앙의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세우고자 했다라는데 이 에스라의 등장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마침 우리 9주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여겼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똑바르게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바르게 준행되는, 말씀을 알고 그 삶으로서 준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 앞에 엎드려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져서 바르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그런 결심이 중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이 9주년을 맞이하면서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집값 오르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주식 오르는 것 때문에 살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법률 고문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 이 부분에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또 양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건상 못 오시는 분들은 뒤에서 막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또 직접 이렇게 또 2차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서혜정 집사님도 2차로 오신 거고, 또 이렇게 오늘 이영주, 이관성 집사님이 그저께 이사 왔어요. 이 옥정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 보겠다.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거리도 먼데 오셨어요. 뭐 때문에 그 좋은 동네에서 별로, 제가 이런 말 하면 양주에 사는 분들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으로 오시냐고요. 하나님께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다음 세대를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로 키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날 잘 모르는데 목사님이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더 깊게, 모르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막 쓴다고 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도 모르지만은 더 하나님의 본질의 뜻을 조금이라도 더 가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 9주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지어져라, 그렇게 신앙의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세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전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자들로 쓰임받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